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느후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집회 마무리하시고 파나마 가는 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나마 모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는 걸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유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언약의 말씀은 237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시면서 또 우리가 11월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가 237 살리는 전도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제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237을 보고 있냐,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냐, 전도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냐 확인해 보시고 또 그럼 우리 교회는 함께 하면서 이 237 살리는 전도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237 살리는 전도 제자가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냐는 글로리 237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들여다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향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말씀 주시면서 먼저 확인하라고 하신 것들이 놓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진 자가 237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237 살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이 권세를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제자 되어지는 삶, 또 제자 삼는 삶, 제자 살리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응답 24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원단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24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응답 25라고 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응답 25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것이 응답 25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시간표와 힘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응답 25라고 합니다. 응답 25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월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응답받는 응답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게 응답받는 기도고 응답의 기도입니까? 진실한 기도가 응답의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럼 뭐가 진실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기도를 보고 진실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있지만 목사님께서 걸으시는 그 현장을 함께 걷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능력의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능력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할 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되어지는 걸 보고 능력 있는 기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이걸 24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25를 누리고 이 응답의 25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가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걸 응답받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응답에 작품 남기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네가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냐?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냐? 질문하라고 하시고 그 삶에 성령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충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이렇게 살고 있냐 질문도 해보시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여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일을 하고 있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날 우리가 원네스 캠프를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되면 이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된 교회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보여지면 이거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고 계속해서 원네스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증인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축복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진 게 예배입니까? 증인이 모여지면 그걸 보고 증인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증인이 모여진 것이 신명기 예배드리는 자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모압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확인시켜주는 증인들이 모여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증인입니까?
출애굽 받았다, 출애굽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의 증인들이 모여졌습니다. 신명기 오늘 29장 2절부터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 우리는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 떠났던 것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의 사람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였다가 창세기 3장에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우리가 마귀에 속은 인생이었다가 출애굽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출애굽의 증인이다, 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호렙산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호렙산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20절에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산인데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 받았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할 때 원칙을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성막을 지어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새 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1년의 스케줄을 쭉 응답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것에서 빠져나온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부활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칙과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냐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경륜을 확인한다고 하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보고 경륜의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인의 오늘 읽은 본문에 5절부터 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내가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 앞에 하나 더 있는 게 교동문 읽을 때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 요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애굽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홍해를 건넌 증인인 것입니다. 그 걸음을 가지고 와서 어떤 걸 합니까? 경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인도와 보호가 어디에 나와 있나 보니까요, 신명기 8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조상이 먹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먹이면서 너희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 내가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요 7절부터 8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과 싸우신 게 누가 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앞에 나오실 때 우리가 미리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로펠러는 1시간 전에 나와서 이거 먼저 확인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걸어왔는지 확인한 겁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의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앞에 미리 나오셔서 먼저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먼저 누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강단에서 내가 응답받은 거 먼저 확인하시는 걸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에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있냐면 탐구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인생은 뭐가 문제냐면 탐구해야 될 걸 탐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걸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게 되냐면 이 탐구심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쓸데없이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경에 물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졌는데 이 모습이 구체화되어지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탐구하겠다고 말하는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받을 족속의 종교를 탐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요건 어떤 그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첫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걸 따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탐구합니다. 따라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따라하는 그 잘못된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2절부터 3절에 말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큰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회박을 바르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념비로 세워서 기록하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기념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장 6절, 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29장 뒷부분에 쭉 보게 되면 유아나 아내와 또 객과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도 함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장 11절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연합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번 주는 저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고 한 주 미루어서 드립니다. 목사님 오시는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요. 연합 예배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확인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잘 안 되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 보면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쉬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서 문제 나왔겠습니까?
뭐 하나 결단을 하실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내가 꼭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는 거 하나는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 내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 볼 거지만 그래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하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진짜 결단하고 내가 손해 볼지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손해 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나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너 말씀 못 잡았냐? 확인한 다음에 그거 왜 안 순종 안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요. 예배드리고 순종 속에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요 축복의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게 예배의 축복입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달받는 말씀이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축복을 전달받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주신 말씀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말씀은 모세가 받은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모세를 세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지금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이게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를 위해 전달하셨구나. 그걸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응답을 더 받게 되어집니다. 치유되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9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거 질문한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무엇이 치유받은 것입니까? 구약의 이 신명기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들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노예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그 노예의 근성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물 있으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목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 광야 체질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먼저 주신 그리고 미리 주시는 그 응답들을 내가 먼저 깨닫고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맛보는 인생으로 예배 속에서 먼저 응답 누리시는 겁니다. 그거 누리고 현장을 향해 준비해가는 걸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배웠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맞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또 저주가 같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걸 미리 이야기하자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도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남은 자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붙잡고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요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위의 행위와 율법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게 뭐냐? 행위의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이구나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만나도 당황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만나도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응답을 향해 나는 도전하겠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게 되면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 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에서 237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금 파나마 현장에 파송했지만 우리는 이 현장에서 237과 5000B 전도동조 향해서 눈을 여셔야 됩니다. 눈을 열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흐르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237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보게 됩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하나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신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가지고 여기에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누리시고 237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누려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데요. 이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말씀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저희가 가르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흡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어떻게 하나님 치유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림을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누려야 할 게 있는데요. 믿음의 후계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우리 후대와 함께 내가 어떤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 되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까? 솔직하게는 내 유산을 어떤 걸 남기기 원합니까? 솔직하기도 하시고요. 실제로는 어떤 유산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렘넌트가 예배자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구별되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대상을 구별하면서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예배자로 키우는 이 응답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들을 다 예비하셨는데요. 무엇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말씀으로 정리하는데요. 예배 드리실 때마다 정말 증인의 예배에 축복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미리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을 먼저 누리시고 그래서 내 현장에서 예배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서겠다. 그 증인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증인이 서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혼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이게 팀이 돼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망대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예배자의 축복으로 237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증인이 걷는 걸음마다 예배의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예배의 응답으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가지고 2, 3분 정도 포럼하시도록 하겠습니다.